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수건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로 주일 설교를 전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을 것이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이 자신에게 전혀 이루을 것이 없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성천하여 예수님을 본 것을 말하며 신약에서는 누가복음의 사가랴가 그리고 마리아가 그리고 사도행전의 고넬료가 천사를 본 것을 이 환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계시는 그 말뜻이 베일에 쌓여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발견되어 눈으로 보여지거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낙원에서 들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계시에 해당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객관화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후에 경험에 있어서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4년 전의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경험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사역한 시기 어느 해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같은 경험을 자랑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대한 관념은 오늘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기도하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에게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여러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고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빛나는 영역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공중이나 별이 빛나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 거하시는 곳으로 들려 올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 올려졌을 때 그가 몸과 함께 올라갔는지 그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올려진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힌 제수 중 한 명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시면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 낙원에 이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 낙원,
즉 셋째 하늘에서의 경험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리고 사람이 말했어도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낙원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약점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시면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5절에 자신을 두고서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 자랑한다고 하면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랑조차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려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경우와 그리고 또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시면 독사를 쫓아버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에 가시라는 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강렬한 빛 가운데서 만나서 잠시 눈이 멀었던 것을 경험으로 그 이후에 안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가시라는 구체적인 표현 때문에 간질이나 또는 그와 같은 발작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원까지 올려진 경험을 한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과대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8절,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바랬던 은혜, 자신이 바랬던 은혜는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그런 종류의 은혜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비록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이며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10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약할 때 나를 겸손케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완전해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이 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적대자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비방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도가 된 표징들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사랑하며 배려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공평한 처사였으면 용서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깨우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천국으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자랑하지 않았는데 오늘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정도로 환상과 계시의 경험의 측면에서는 반대자들보다 우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오직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고 그가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